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은 끝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호흡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구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 드리면서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매일 119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나눠드리는 기도문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부탁드리지만 오랜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한 채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한 시간에 경건하게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모든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무실에 헌금함이 비치되었습니다. 개인별로 오셔서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7시 30분에 시작해서 8시 30분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시간을 꼭 지켜주셔서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고3 위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고3 아이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올해 고3 우리 아이들과 가정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아름답게 사용하며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이 드린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무성연합교회를 이 중국 땅에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물질로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들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각 생업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1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사를 나누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라고 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과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할 때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가 다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 말은 내가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권능과 축복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입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올바로 일컫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올바로 부르고 있는지 먼저 잠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은 가끔 대한외국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시 대한외국인의 한 부분을 볼 텐데요. 여기서 MC가 김용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용만이라는 사회자가 상식 문제를 냅니다. 높임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 올바른 높임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김용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정답을 함께 보실까요? 아버지 이름을 김용만입니다를 어떻게 하면은 높임말이 될까요? 거기 홍보대사 숨을 못 쉬겠어. 아니,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숨을 못 쉬겠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이게 왜냐면 여기저기서 많이 듣거든요, 외국인들도. 자, 엔젤리나 시간 드릴게요. 자, 김용만께서 김용만께서 김용만께서? 아닙니다. 예. 자, 두 분께 기회 드립니다. 제우. 정답 네, 가겠습니다. 정답. 저 죄송한데 정답 네, 가겠습니다. 정답. 저 죄송한데 차분한 척 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의 성함은 예. 김용자 만자입니다. 정답! 정답! 배웠어요. 아니, 김자라고는 안 해요. 김자, 용자가 아니고 김용자 이렇게. 그렇죠. 김은 아니에요. 왜냐면 성은 남에게 이야기할 때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성은. 그래서 성을 제외하고 이름만 김수환무 고객이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김 숫자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일반 상식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보여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최근 북한으로 날려보낸 삐라가 문제가 되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때 자주 뉴스에서 언급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죠. 흔히 왕정시대에 왕을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을 폄하했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죠.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반대로 그래도 국가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피휘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휘법. 이 말은 왕이나 높은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동양의 유교 문화에서는 대부분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까지는 왕과 같은 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말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이름을 지을 때는
육조 참판과 당상관 이상의 높은 고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왕의 이름을 지을 때는 거의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자를 사용하거나 아예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서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혹여 누군가가 실수라도 왕의 이름을 아이에게 지었을 때는 큰 벌을 먼치 면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고 존엄에 대한 바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또다시 들어볼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동양 철학 시간에 배운 것인데요. 한국에 대구광역시가 있죠. 이 도시는 달구벌로 불리던 도시였습니다. 신라 경덕왕 시대에 언덕 구자를 써서 대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에 와서는 언덕 구자를 우부방자를 하나 더 붙여서 달리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교의 중요한 사상가인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공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자가 대구라고 할 때 그 부자와 같은 구자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의 이름을 피해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예의 맞게 부른다는 것이 사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로는 상당히 답답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든 왕의 이름을 사용하든 상관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풍조, 우리가 살아가는 권위자와 최고 존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 권위를 폄하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풍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바른 경외의 마음이 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 권의 책으로도 이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참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그 이름의 의미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의미의 한 강조점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름으로 불리울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은 이름으로 불리우실 수 없다라는 의미를 참 설명하기가 까다로운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물건들은 이름이 없는 것이 있나요? 모든 물건에는 이름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의자는 의자라고 이름을 불리는 순간 더 이상 의자이지 책상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 그 물건이 갇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이상 수박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있는 것들은 그 이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울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울 수 없는 분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는데요. 사실 그것은 그 이름에 제한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름 안에 제한이 될지라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도록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가장 해석하기 힘든 성경 구절이라고 동의하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고, 어렵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존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북한에 있는 그 김씨 성을 쓰는 사람이 최고 존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름을 알려주시는 정황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보다는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사명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조상들, 곧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존재해 오셨고 모세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조상들이 살았을 때 그때도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최고 존엄께서 아무 힘도 없는 모세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최고 존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요엘서 2장과 시편 124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시편 124편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즘 미국 영화를 가끔 보시면 많은 욕설 중에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비단 그런 욕설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욕이나 저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대화에서,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제가 하고 있는 설교 시간에도 함부로 의미 없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의미 없이 거짓말로 일컫는 것입니다. 망령되이라는 말 속에는 아무 의미도 없이 공허하게라는 원어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내뱉는 여러 감탄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주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일인데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물놀이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선생님 한 분이 물 밑으로 잠수를 해서 학생들의 발을 붙들어서 놀래게 했죠. 그때 많은 여학생들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야 하고 놀랐습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생님이 물속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엄마야 라고 놀라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주여 라고 놀라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이후로 모든 상황 속에서 놀랄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도록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목욕탕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뜨거운 탕 속에 제가 들어있는데요. 어떤 한 분이 탕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탕 속으로 들어오면서 좋다 하면서 주여라고 하면서 탕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탄사로 이렇게 사용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저희들뿐만 아니라 영어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때 간혹 Oh my God 이라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간혹 쓰는 표현이죠. 감탄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그냥 감탄사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생활에서도 경건한 줄 알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계명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탄사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3계명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인쇄하기 전에 필사를 했는데요. 손으로 다 받아서 적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전에 썼던 붓을 버리고 새로운 붓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했던 붓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 아도나이 혹은 아도셴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모음은 다 빼고 자음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야훼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 단어를 온전히 쓸 수 없어서 모음은 빼고 자음만 써서 기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성경학자들도 책을 쓸 때 모음을 뺀 이런 자음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학자들도 책을 읽을 텐데 그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아멘.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삶에서 성도의 향기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의 잘못된 삶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졌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경건하게 말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부르려고 애써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거룩하게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 주기도문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으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 짧은 기도문을 풀어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더 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의미 없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정신은 많은 성경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이 이 주기도문의 정신과 닿아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정신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부르려고 애썼지만 삶으로는 망령되이 일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러한 약속을 의지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3계명을 지킬 힘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더럽힌 그 나의 이름을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항상 여호와의 이름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또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 더럽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죄가 있고 그 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3계명 말씀을 꼭 지키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 더 빚어져 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님들께 적용과 관련된 몇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탄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에 마음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없도록 찬송가 가사에 집중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은 수포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처럼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합당한 존경을 표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조에 물들지 않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며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3계명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리라고 주기도문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